올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올인의 뜻은 국어사전에 특정한 대상이나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스펙, 능력이나 시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부를 쏟아내는 것을 뭐다? 올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올인은 주님께 올인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의 올인이었고, 세 번째는 믿음의 올인이었고, 네 번째는 기도의 올인이었고, 오늘 다섯 번째는 순종의 올인, 순종. 자, 이 순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죽음을 맞닥뜨리고 이렇게 비참해진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고,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올순종으로, 올복종으로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번제 제단을 쌓아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쌓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왕이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쌓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그 설교도 한번 했지만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직접 죽이십니다. 죽였어요. 왜? 그 길긴 세월 동안 기다려주시고 권면하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면서 계속해서 순종에 올인하는 사울을 기대했지만, 그는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사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죽여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순종에 올인하는 삶을 살면 사역을 하든 종으로 살든 평신도로 살든 걱정할 게 없다. 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떡만 생기겠습니까? 생명도 생기고, 아멘, 모든 것이 다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주의 종과 양들의 비율을 보면 주의 종들이 말을 더 안 들어요. 정말 불순종의 챔피언들만 있어. 다 요나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고, 가라면 안 가고 하라면 안 하고, 먹으라면 안 먹고 먹지 말라면 먹고, 버리라면 안 버리고 또 버리지 말라면 버리고. 저렇게 말을 안 들으니 뭐 상이 오겠습니까? 매가 오겠습니까? 칭찬이 오겠습니까? 책망이 오겠습니까? 빤한 거 아니겠어요? 간단해요. 그냥 순종하면 누가 수지 맞냐? 순종하는 사람이 수지 맞아요.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더 수지 맞는다니까요. 순종보다 레벨이 있는 걸 뭐라 그래? 복종이라고 하는데, 빌립보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셨다.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가장 천한 자리까지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올인을 보면서, 순종 올인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아멘. 결과를 예측할 것도 없고 상황을 판단할 것도 없죠.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움직여지는 액션까지 아멘이 이어져야만이 이게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순종으로다가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창세기 26장에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네 아버지를 축복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할 거야. 근데 더 이상 반론이 없어. 변론이. 아멘하고 그냥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시기 당할 만큼의 큰 복을 받은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사역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복잡한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응?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매를 벌고 연단을 벌고 고난을 당하느냐?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응? 치우라고 하면 그대로 놔두고 팔지 말라고 하면 팔아먹고 응? 관두라고 하면 꼭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가 축복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항상 순종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감동으로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순종에 올인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종을 그 양을 왜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고 혼을 내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그 아이가 말을 잘 들어.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냥 이해하고 움직여. 근데 그 아들을 그 딸을 막 좁혀? 그럼 그 아버지 정신병원에다 가둬야지. 순종하는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순종의 갈등도 번민도 없고 후회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순종의 결과물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나쁠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결과물이 나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보다 더 대단한 결과물들을 순종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열정을 갖고 자기 열심을 갖고 자기 의지대로 막 선교지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았어. 근데 부들부들 우기고 갔나요? 안 갔잖아요. 성령이 막으시니까 거기를 포기하고 성령이 새로 지명하시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멘.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사역이 힘들까? 결론 중에 하나는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왜 날 보고 하냐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딴 데 봐야지. 자,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것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 당연하지.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용납을 하겠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시는 큰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3, 4, 5절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들어오고 이웃배까지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상상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내린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때 주님도 아니고 그냥 랍비, 선생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또 이해도 안 가. 나사렛 총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시다바리 하다가 나온 사람인데 내가 이 양반 말을 꼭 들어야 되나? 근데 그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사실은 성령께서 이미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노하우를 다 뒤로 하고 또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린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경기했다고 써 있잖아. 안 써 있어. 다 놀랐어. 놀랄 수밖에 없지. 왜?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뒤다보지 다 비고 어떻게 고기를 잡는 걸 알고 고기만 잡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경악하고 놀라고 내가 볼 때 경계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 그 드라마에선 이제 경제적으로 막 베드로가 채무에 시달린 걸 그걸 팔아서 갚았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확대해서.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광명 여기로 나를 이끌어 오시고 교회 이름을 주시면서 여기다 이 라인에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실 때 내가 결과를 어떻게 압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그 감당도 안 되는데 허나 나는 순종했어. 아멘 했어. 왔어. 그리고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내 삶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천국 갈 생각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광명시로다가 본적으로 옮겼겠어. 안 해도 되는데 전적을 했어. 그래서 지금 내 본적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324번지가 아니고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31이에요. 응? 그래. 가장 편안하게 사는 방법, 가장 은혜롭게 사는 방법,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 가장 보장받고 사는 방법은 말을 잘 들어야 돼. 순종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 사명받은 사명자 한 사람만 순종의 1:1 순종으로 올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걱정할 게 없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순종에 꼭 올인하세요. 결정적일 때마다 불순종해가지고 스스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1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다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다 살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믿으시면 하면.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은혜에 올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뭘로 살고 싶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축복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난 생각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축복의 결정체예요. 근데 많이 가지면 축복인 줄 알아. 많이만 갖고 많이 유명해지고 권력을 들켜지면 그게 축복의 완성형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정말 복 있는 자로 살고 있느냐, 살았느냐, 이게 축복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물질, 명예, 권세,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온전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불가능해요. 왜? 그것들이 인간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은혜밖에 없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에 올인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도 없고 희락을 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담의 원죄로 죽어 있는 인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것도 거저 부어주시잖아. 왜? 너희들 나한테 와서 은혜를 사라고 하면 은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 없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9절 10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 입은 노아와 8 식구만 생존을 했고, 아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3종족이 번성을 해서 백인과 흑인과 황인들이 대륙을 채웠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 은혜를 입은 거야. 은혜를 옷처럼 입혀주신 거야.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그럼 시험 삼아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나한테 부어주신 은혜, 여러분한테 부어주신 은혜를 싹 다 가져가 버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 말로 희한한 꼬락서리가 될 겁니다. 당연하지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나한테 은혜가 떠나면, 내가 은혜 밖으로 밀려나면 내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그 비참함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엄청난 은혜가 위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나에게 삶의 이유, 삶의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은혜 없이 내 나이만 돼도요, 정말 한심한 거야. 나만 보지 마시고 네 나이도 마찬가지야. 네 나이나 내 나이나 다 똑같아요. 끔찍한 일이야, 끔찍한 일. 근데 은혜 받으러 오라는데 왜 안 오냐고, 왜 못 오냐고. 어제도 그냥 피곤하시니까 이해는 하지만 다 조기 퇴근을 하시고 혼자서 11시까지 기도하다 올라갔어. 왜? 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나만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공유해야 될 은혜가 난 필요하잖아. 주의 종이니까. 안 그러면 사고 친단 말이야. 은혜가 마르면 이상해진다고. 혈기를 부리게 되고, 싸나워지고, 눈이 갑자기 화이트 색상으로 바뀌고, 얼굴에서 막 근육이 막 니글니글 거리고, 독이 막, 독성이 막 나오고. 이게 은혜 없으면 그렇게 돼요.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에 나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어떻게 기억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다 이기게 한 거야. 나는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평안한 가운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잔이라 그랬잖아. 그때 그게 어떤 힘일까? 나는 은혜라고 생각해. 충만한 은혜, 충분한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 어떤 것들도 그를 흔들거나 요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올인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은혜에 올인할 수가 없어. 은혜가 넘치면 용서도 쉬워요. 이해도 쉬워. 감당도 쉬워. 소화도 쉬워. 근데 은혜가 없으면 다 안 돼. 이것도 스탑, 저것도 스탑, 다 엉켜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 무서워서. 말 한 자리를 들어봐도 은혜 없는 사람의 말은 정말 듣기가 힘들어. 그 말 자체가 어떤데 무기가 돼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든 성도든 표정에도 은혜가 없어. 느낌에도 은혜가 없어. 말에도 은혜가 없어. 액션에도 은혜가 없어. 이건 위기 상황, 돌발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에 올인을 하라는 얘기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라 그 말이에요. 물론 같이 앉아서 은혜 받지만 1대1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시더라고요. 남들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인내심 없는 내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요. 은혜 없이 찬송 불러봐야 감동도 안 와. 근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그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 시험도 안 들어. 다 저거 내 말씀이야. 아멘. 근데 은혜 없이 들으면요, 바로 대한시험협회 회장님으로 취임을 해요. 즉각 시험에 들어가. 또 친해해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거야. 돈이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권세가 없고 명예가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고, 은혜가 바싹 말라 비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불행해요. 말라서 좋은 건 건어물밖에 없다 그랬죠. 아멘.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자동으로 들어. 은혜 없는 놈도 은혜 없는 사람 싫어한다니까. 저는 없어도. 그래요. 자, 올인합시다. 은혜를 충만히 달라고,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내가 말씀드리잖아. 아무리 엄청난 돈을 쌓아줘도 그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망하는 시간도 빠르다. 반응만 안 빠르다. 그래요. 제가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만고풍사를 다 겪으면서 수많은 배신, 참 말로 할 수 없었어. 지금 생각은 기가 막혀. 다 채워졌던 자리가 다 이렇게 저렇게 끌려나가고. 근데 아직도 건재할 수 있는 건, 아직도 그냥 흔들리지 요동하지 않고 지자를 지키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고 견디게 한 거야. 근데 좀 지나자면 은혜 다 잃어버리고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갈팡질팡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완전히 헤매는 거예요. 종로로 갈까, 영등포로 갈까,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 이러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해피하게 살다가 주님 초대장 오면 아멘하고 갑시다. 여기서 제일 오래 있고 싶은 사람 우리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은 천천히 오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을 근거로 보니까 전도에 올인하는 삶. 전도해야 돼요. 오든 안 오든 전도를 해야 돼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왜? 복음을 들려줘야 돼. 예수를 알려줘야 돼. 저도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춥기도 했고 일이 너무 많아서 버스킹을 요새 못했는데 해야 되는데, 버스킹 가다 보면 그냥 인상을 써가면 욕을 하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 앞에서, 이 앞에 대로변에서 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개는 짖어도 귀찮으니 간다. 내가 아는 박베드로 목사라고 있는데 수원역 광장에서 전도를 해요. 노방 전도를. 요만한 마이크를 들고 다녀요. 근데 스피커를 들고. 누구하고 매일 싸우냐면 신천지 애들하고 그렇게 싸우더라고. 응? 같은 편이면 싸우겠어? 안 싸우지. 응.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평생 있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서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가는 건 그 웃기는 일이죠. 전해야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필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근데 전도도 사실 웬만한 사람 못해. 담이 저려가고 담이 작아서. 뭐 지하철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앞에서 막 그 전도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은혜가 임하면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때 그 기쁨이라는 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상급 1, 2 두 개를 뭐라고 그래요?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전도하는 것이 두 번째 그 축복이에요. 천국에 갔어. 근데 내가 전도해서 여러분이 전도해서 천국 온 사람이 있는 게 좋겠어? 나만 달랑 혼자 있는 게 좋겠어? 반응이 없는 건 너만 혼자 달랑 있다 가겠다는 거예요. 전도하자고요. 겁먹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전하자고. 네, 전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이 땅 구석구석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하신 뒤에 정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김정은이한테 전도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이고, 단호하게 있다고 딱 나오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있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도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전도를 했어. 주일학교 경험이 있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응? 할렐루야. 그래서 경찰들이 삼천육교회 때문에 편안하다고 그러겠지. 한동안 버스킹을 안 했으니까. 우리만 나가면 그냥 백차가 몇 대씩 오고 맨날 그랬는데.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망신당할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부끄러움 당할 때도 있고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지. 그러거나 말거나 전해야지.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를 벙어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는 걸 보지 못하는 자를 소경이라고 말하고 주님이 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귀머거리라고 그래요. 육적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장애, 죄에 가려 죄에 닫혀있는 차단되어 있는 이 지체들을 탄식하면서 누구를 향해? 유다 백성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또 전도 어게인 또 시작해야죠. 네. 들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죠? 골로새 4장 1절에서 3절에도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형통하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해, 못해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김축복 목사님이 신청하면 당신이 가서 전도해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감사해.
차 가지고 가서 앰프 가지고 가서 전도한다는데.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8번째로는 선교에 올인한 삶입니다. 뭐예요? 자,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부 고령자들만 남아있고 선교 랭킹에서 5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젊은 사람이 없어요. 곧 요단강 건너갈 사람만 몇 명 남아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선교사가. 야, 심각하더라고. 젊고 싱싱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선교사님도 고령화가 되기 시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를 빙자해서 관광 다니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잖아. 장로님이 많대면 많은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리고 양다리를 걸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 선교의 사명을 받았으면 선교지에다 뼈를 묻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집중, 올인해야 되는데 들락달락.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또 뭐예요? 어느 틈에서인가 한국에 선교사라는 명칭을 쓰고 선교도 안 나가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난 이해가 안 가. 내가 아는 집사님도 복음 가수인데 선교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럼 나가야지.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고 선교는 밖에 나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국인으로 있으면서 선교사를 붙여갖고 자꾸 직함을 쓰냐고 헷갈리게 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왜 선교사님이 계속 국내에만 계시지? 그건 아니잖아. 선교사의 핵을 걷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같은 선교사 하나만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출혈을 해서라도 보내야지. 왜? 로마를 뒤집어 놓은 사람 아닙니까? 당시의 로마는 세계 최강이었잖아. 할렐루야. 선교하는 나라는 안 망해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빨리 축복받은 그 근간에는 세계 선교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도 상당한 퍼센트로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제는 뭐 다 나이 많고 중국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시진핑이가 하여튼 뭐 가정교회든 삼자교회든 선교사는 싹 긁어다 다 내쫓아봐요. 그래서 중국 선교 사명 받은 사람들이 어머한 나라에 가서 얹혀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래서 저런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어? 그게 용의 나라라 그래. 용의 마귀 사탄의 나라라. 저 정도로 하진 않거든요. 싹 색출해갖고 싹 다 내고. 중국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저렇게 대적하는 자를 어린 택도 없는 얘기죠. 아멘. 영국이 아직까지 안 망하고 저렇게 챙겨 먹는 거 한때 세계 선교해서 그 인센티브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봐준다고 나는 생각해. 한때는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잖아. 그게 미국으로 넘어간 거 아니야? 한국으로 왔는데 갑자기 고령화가 되니까 이 고령화가 심각하긴 진짜 심각해요. 우리나라 진짜 큰일이야 이거 고령화 때문에. 아니 그냥 늙어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하고 안 낳고 늙어가니까 문제지 이게.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정면으로 반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거스리는데 뭔 축복이 오겠어요? 응? 나는 지금 무엇에 올인하고 있는가? 세상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수고를 헛되이 올인하고 있지 않은지 이건 점검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올시답되는 날이 머지않아서 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계속 죽어. 자꾸 죽어. 항상 죽어. 언제나 죽어. 매일 죽어. 늘 죽어. 끝없이 죽어요. 거기는 내가 아는 지인들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내 가족도 있어요. 그게 곧 나에게 온다, 안 온다. 그래도 우리 열국의 어머니께서는 70 안 됐다고 절대 갈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내가 안 가시도 돼. 뭐 내가 간데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지. 하나님 초대를 해 가는 거지. 충분히 살다 오셔. 걱정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부자인데 뭘 걱정해. 그렇습니다.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전도예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성경이 뭔지 그 오지에서 알지 못한 무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어떤 젊은 선교사가 나와서 유튜브에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더니 은혜가 됩니다. 자기는 그 오지에 가가지고 도착하면 가게 고향 갖고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국내에 들어오면 더 어색하대요.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에 들어오면. 그게 선교사 사명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려움도 없지. 어떤 사람이 중동에 촌으로 다 선교를 나갔는데 더러워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물도 없는 데다가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으로 뒤처리하고 막 도대체 더러워서 살 수가 없어서 기도했대. 주님, 전 도대체 여기서 더러워서 살 수가 없으니 국내로 돌아갈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야,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을 살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주저앉았더라고요. 그치?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땅에 태어나서 33년을 살다 가셨는데 그거 나가고 얼마나 됐다고 뒤집어져갖고 더러우니 깨끗하니. 깨달음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오긴 잘 오지.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온 다음에. 그래요. 그래서 작아지는 게 은혜고 낮아지는 게 은혜야.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래, 그때도 살았는데, 그렇게 비참할 때도 내가 생존했는데, 지금 뭐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지금 불행할 이유가 뭐가 있어? 지금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어? 감사지. 아멘. 그리고 어쨌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가정 하나를 못 지켜갖고 가정을 3판씩 짰다가 다 엎었잖아요. 난 잘 가고 있잖아.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판으로 잘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판 짤 계획은 없어. 마음에 들어서는 아니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판으로 끝낼 판이야. 이런 건 못 들어. 못 듣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간중간 얘기해도 듣지를 못해. 그래요. 참, 사는 게 은혜고 축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세 판 짤 생각하지 말고 잘 살다 가시오. 왜? 세 판 짜 봤자 거기서 거기요. 더 힘들어, 세 판이. 그러니까 헌판 가지고, 옛날 판 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마침표 찍고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예? 아홉 번째. 아홉 번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8절. 아홉 번째는 사역에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주고 일을 맡겼더니 부업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사명을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땐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던데. 잡을 본업으로 하고 사역은 다 부업이야.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 사역이 본업이고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거야. 거기다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걸 싹 다 그냥 밀어놓고 올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할 자격이 바울에게 있다 없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나처럼 산 사람에게 다 준다. 그러면 이 고백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올인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자신 있게 바울처럼 올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지 못하죠. 근데 아까 했다고 그러잖아요. 본업이라고. 해야 돼 우리가 올인을.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1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막 두들겨 맞고 굶고 도망다니고 갇히고 막 그런 걸 쭉 기록했잖아요. 어떻게 써 있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태풍 때문에, 그지? 위험이란 위험은 다 당했다. 그래요. 후회 없이 사는 것. 자신이 맡은 일에 사역에다가 집중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엄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달란트를 더 맡기면서 너는 내 즐거움, 내 파티에 참여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올인? 사역에 올인. 사실은 내가 이번에 그 목사님이었다면 그 부흥회를 취소했겠어요. 대상포진 들어왔다고. 어림택도 없는 얘기예요. 교세라도 가진 않아요. 대상포진 됐다고 그걸 싹 없애버려 집회를 한 주간 잡아놓은 걸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올인하면 결과물은 반드시 대축복으로 큰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너무 작아지고 너무 약해지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일은 잔뜩 맡아놓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누가 손해일 것 같아요? 일 맡은 자, 사역자가 손해죠. 제가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그 긴 세월 동안 맡긴 오퍼를 다 임무를 완수하면서 참 감사한 게, 야, 그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값진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린 시간밖에는 없구나. 어떤 때는 가족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방해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방해물들한테 걸려서 스탑하면 안 돼요.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찬양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응? 누가 막아도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자꾸 가는 거예요. 항상 가는 거예요. 언제나 가는 거예요. 매일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종착역까지.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보다 큰 일은 없잖아. 사역을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만 영적 사역만 사역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스텝들, 음식을 만들든 뭐 청소를 하든 기타 등등의 모든 스텝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서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교회 와서 하면 그게 사역이 되는 거야. 내가 집에서 내가 밥 해 먹는 건 그건 사역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음식을 만드는 건 사역이죠. 청소를 하는 것도, 운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는 내려와서도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시냐고 연락을 해봤더니 백구만 목사님은 그 맡겨진 양을 컨트롤하고 있대요. 지금 천국 보내야 된다고.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자,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행복하십니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행복 안 하신가 본데 저는 행복해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사는 이유가 그거니까. 결과물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멘.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번째 오리는 충성에 올인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의 보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왕하는 거 충성해야지.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꺼이꺼이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누가 봐도 저 종은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 퍼펙트한 완벽한 충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충성을 해야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두 가지 충성이 나와요. 사환으로서의 충성이 나오고 아들의 충성이 나와요.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충성을 사환, 종으로의 충성으로 인정하고 칭찬하지만 그것보다 레벨이 높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충성은 예수님의 충성,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한 거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충성을 해야 돼요? 사환으로 충성해야 돼? 아들로, 딸로 충성해야 돼?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 이거죠. 충성합시다. 아니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면류관을 못 받겠어요?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상급이 없고 상패가 없겠어요? 하나님은 그 충성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충성한 종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잘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자,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충성하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간다면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칭찬과 인정과 축복과 상급이 있을 겁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모세의 충성을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지. 모세가 충성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충성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사환으로 충성하는 데 머물지 말고 아들로 충성하는 레벨까지 충성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면 상급도 더 커질 것이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자, 약속대로 정리합니다. 올인하는 삶. 다섯 번째. 순종에 올인하는 삶. 여섯 번째. 은혜에 올인하는 삶. 일곱 번째. 전도에 올인하는 삶. 여덟 번째. 선교에 올인하는 아홉 번째. 사역에 올인하는 열 번째. 충성에 올인하는 삶.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올인이 무슨 뜻이라고 장로님? 주야. 그럼 뭘 적은 거야? 어? 올인을 알아야 올인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또 물어봐야 돼? 우리 곽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곽현 권사님 올인이 뭐라고 했어요? 두 번이나 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라. 그렇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뭐 자신의 스펙이랄지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다. 이게 올인이다. 퍼펙트하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할렐루야. 살아계신